뭐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 사람 보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길래 왜 저렇게 기뻐하는가? 참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복음도 사실은 이 원래 뜻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도록 기쁨을 앗아가는 건 많이 있어요. 이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은 이 빌립보서 이 오늘 성경 안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 주어지지 않는 이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계적인 갈등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관계적인 갈등이 관계적인 문제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 이러한 기쁨을 앗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기쁨을 앗아갑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요,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무의미한 상태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어진 그 속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면, 자족하지 못하고 늘 욕심을 부리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은 자족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거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렇게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혹시 받아들이는 분 있습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왜 하는 겁니까? 순종하라고 주신 게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입니다. 성결의 삶, 이 거룩의 삶은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전파하라, 전도도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삶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는 삶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편에 이 지옥에 한 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 뭐 때문에 이곳에 왔냐? 이제 그 안내하는 천사에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온 거는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죠. 물론 단테 신곡 자체는 천주교적인 색채를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높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의 어떤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의미, 교훈, 또한 이렇게 시사하는 바를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좀 약간 여러분이 좀 우아하고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걸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려도록 허락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믿음 가지지 않고 이 믿음 속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뭔가 쫓기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불안, 초조,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왔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요. 불안, 초조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의 삶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못 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기쁨은 좋은 약, 양약이라는 겁니다. 양약. 그 반대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평균 잡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하루에 기뻐하는 그걸 기쁨을 누리는 걸 통계를 냈는데요. 놀랍게도 15번밖에 안 돼요. 15번밖에. 안 믿어지죠?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좀 많이 기뻐해요.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뭐 인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인사하는 것만 해도 한 10번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 오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 가만히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번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번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웃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애들은 몇 번인가 하면요. 애들은 하루에 웃는 게 400번이래요. 400번. 애들은 신기하잖아요. 별거 아닌 가지고 막 웃잖아요. 막 까꿍, 까꿍, 따르르 까꿍. 40번 하면 40번 웃고요. 50번 하면 50번 웃고, 100번 하면 100번 웃어요. 똑같은 거. 어른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좀 희한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오히려 짜증내고 가버리겠죠. 그런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가 나왔는데 희한한 통계가 나왔어요. 애들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걸린 애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체로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도 어른들은 감염되는데 애는 감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양약으로 주신 이 웃음을 웃을 때에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학자들의 그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놀랍잖아요.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웃음의 심리적 웃음에 대해서 이 심리적인 것을 다뤘는데요. 웃는 것 이 자체가 심리적 조깅 그리고 에어로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것 이 자체가 막 열심히 막 조깅에 막 뛰는 것보다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5초 웃는 것이 5초 동안에 웃는 것이 이렇게 이 5분 에어로빅 한 것보다가 더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격렬하게 운동해봐야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해봐야 한번 막 크게 웃는 거 효과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로 그건 통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어떨 때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상대가 너무 불편한 상대하고 정말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먹었던 게 그렇게 취해버려요. 여기 막 확 막혀버려요. 그런데 정말 어떤 면에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나한테 잘 안 맞는 음식인데 막 굉장히 좋은 사람하고 즐겁게 막 웃으면서 먹었는데 이게 뭐 언제 소화된지도 모르게 막 실컷 먹고 난 뒤에 막 웃고는 아이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화가 다 돼버렸네. 그러면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리적인 것이 영향이 60, 70%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질병에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싶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이 기뻐할 만한 현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주위를 돌아보세요.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나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짓눌려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항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려울 때는 기뻐하지 못하고 조건이 안 좋을 때는 기뻐하지 못하고 힘들 때는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뭔가를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이라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요. 주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온전히 거할 때입니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참 많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거나 또한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주어졌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또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조건과 형편이 주어지게 될 때 이건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이건 다 조건입니다. 조건.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이 아니라 내가 늘 인정 못 받고 미움받고 칭찬이 아니라 늘 비난받고 이러면 우리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면서 칭찬받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반대적인 것을 받고 살기가 더 많잖아요. 사랑받기보다가 미움받을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기뻐하는 그 원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 우리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대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빨아들이는 모든 이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는 붙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가지는 나무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다 누리게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가지된 나는 붙어 있는 것으로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내가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시조롱 고통 다 당하셨는데 내가 붙어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죄의 은총은 내가 붙어 있다는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밟으시고 승리하셨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나는 마귀의 세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오늘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하셨는데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는 붙어 있다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영양분이 많은 물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이 바로 그곳에 살 곳입니다. 나무가 좋은 토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졌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럼 주님 바깥이라면 나무가 뿌리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는 그 뿌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이거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뿐입니다. 멸망만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깔딱깔딱거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근거를 자꾸만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고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기쁨을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져서 만족을 누린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만족 못합니다. 내 욕구 어떤 것으로 만족 못 시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말 타고 나면 종 부리고 싶다고. 내가 안 걸어다니고 말만 타도 감사하겠다는데 말 타면 입장이 또 달라져요. 종 부리고 싶어요. 욕구는 끊임이 없어요. 끊임없는 욕구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족해야 만족해요. 이 자족도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내가 도 닦으면 자족이 가능할까요? 자족도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 자족이 가능해요. 어떤 보장이요? 내가 주 안에 있는 확실한 보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자족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풍부해도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자족에 승리하는 비결을 못 배워요.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우리에 소가 없고 양간에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다 없어요. 양간에 소라도 없으면 우리의 양이라도 있어야죠. 밭에 식물이 없으면 포도원에 열매라도 있어야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처음부터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불만이었어요. 왜 이렇게 안 주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내 오히려 안 믿는 자가 잘 되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그냥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 구절로 인용되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고난이 없어야, 어려움이 없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쁨과 고난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 이 둘은 서로 대립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세계 속에는요, 고난과 기쁨이 대립이 안 되고 함께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경우도 여러분, 지금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감옥 안에서 지금 현재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지난번에 이 감옥을 이 감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옥은요, 옛날에 바울이 있었을 때 시대의 감옥을 비하면 호텔이에요. 지난번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잡혀가지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우리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우리 교도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서 그냥 평생 살고 싶다는 거예요. 호텔이라는 호텔. 자기들은 매일 끼니 걱정하고 매일 잠자리 걱정하는데, 아이 뭐 가만히 있는데 뭐 그냥 뭐 때를 맞춰가지고 또 이거 뭐 메뉴도 돌아가면서 나오고 뭐 그리고 필요한 거 막 물품까지 다 갖다 주니까, 아이 그냥 여기서 그냥 하는 뭐 언론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뭐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다고, 계속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감옥은 정말 소말리아 감옥보다 못한 그런 감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근거가, 고난이 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거해 있느냐, 주 안에 거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겠지만은요, 우리 예배 마칠 때 부르는 이 찬양, 우리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이 뭡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릴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32절 말씀에 뭔가 하면요, 어떻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삶을 우리가 날마다 누림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요, 주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관용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관용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오면요, 기쁨을 앗아갑니다. 오늘 빌립보서 내용에도 4장 1절 내용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유오디아에게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마음이 틀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 관계가 되어지게 되니까 이제 두 사람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만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분위기가 아주 싸한 분위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일치와 정말 그 모든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러한 가운데서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진정한 주님이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뭔가 이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먼저 다가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도 부족할 날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던 정말 신재선 장로님, 또한 허순옥 권사님, 우리 이렇게 앉아 있었던 이분들이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도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가 되면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빠른 세상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갑자기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 날이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세상에 9년 남았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65세 은퇴, 만 65세 은퇴하고 내가 딱 9년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9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9년도 안 남았어. 벌써 몇 개월 지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야, 짧다.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이, 시간들이요, 1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갈 시간들은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 맡겨준, 주님이 기회 줬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아웅다웅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웅다웅할 그러한 겨를이 있거든. 오히려 정말 다른 데다 신경을 쓰십시오. 관용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요? 내 기쁨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내 기쁨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갈등이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기쁨을 빼앗아게 하잖아요. 직장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친구 간에 관계 문제,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끝까지 막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막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뭐 잘 삐친다 그러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쑥스러운데 집사람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삐치냐고 이래요.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삐친 거, 내가 삐쳤다는 표현하려고 절대로 집에서 안 웃으려고 작정을 딱 했어요. 가지고 인상 딱 쓰고 막 안 웃으려고 작정을 딱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막 웃기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웃으리라. 막 안 웃으리라 막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웃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저를 막 웃기려고 뭐 별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 막 간질밥을 막 해도 이 사람이 노라니까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간질밥 막 해서 웃어버렸어요. 웃으니까 웃었다 이제 끝났다, 웃었으니까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웃으면 끝나는 거예요. 웃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웃어야 됩니까?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웃어야 됩니다. 괜히 내가 안 웃으려고, 나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안 웃으려고 작정하면요, 내 안에 뭡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독약을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웃어버리면 내가 양약을, 정말 가장 좋은 약을 내가 먹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가족 간에, 아니면 직장 동료 간에, 또한 친구나 이웃 간에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세요. 관용하세요. 내가 관용하면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려고 관용하는 거예요. 내가 양약 마시려고, 좋은 약 먹으려고 지금 관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문제로 연결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그런 것이, 하나님하고 문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좋아하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뭐 교인들도 마음에 안 들고 식구들도 마음에 안 들고 나 하나님하고만 좋은 관계 유지고,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관계도 막힙니다. 부부 갈등이 있으면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계가 화목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기쁨도 회복되어지고 은혜도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았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맨날 그런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는 걸 거치면 안 돼요. 저는 모태신앙 출신입니다. 모태신앙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건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던 걸 다 맨날 들은 이야기예요. 어쩌면 뱃속에서부터 들었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성경의 이론이고 그것은 단지 설교의 내용일 뿐이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관계가 없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나는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냥 단지 하나의 성경의 한 내용의 한 부분이었고 그것이 단지 성경의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는 것만 그냥 이해했지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항상 억눌려 있고 늘 항상 그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 때에 제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겁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쏟아붓고 그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나를 완전히 적시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세상에 줄래야 절대로 줄 수 없는 진정한 참된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샘솟아 솟아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바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 내 것으로 받아 누려야지 성경책의 이론 속으로 설교 제가 하는 설교 속으로 멈춰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바울이 모든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다 배설물을 여기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참 기쁨의 근원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내가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이거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이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도 솟아나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것, 이것을 보면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는 걸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서 아내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내는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미소는 남편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드리는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생명샘으로 들어갔다. 주 안에서 거하는 자가 죽음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그 기쁨은 인생의 가장 슬픔의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그 두 사람을 지켜주었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어떠한 이별 슬픔 속에서도 정말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이 기쁨이 바로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금방 마시고 나면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림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